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끝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죠.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시기 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끝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초막에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선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결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무엇을 거뒀습니까? 1월 달에 시작하면서 결심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해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매듭제 고난 중에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1년 동안 잘 끝내면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돼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완결되는 것도 있고 또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니 또 1년의 결실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뭘까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곡식의 풍성함, 수확의 기쁨,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거뒀네. 농사지어서 성공했고 또 몇 배로 거뒀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1년 동안 그 어려운 중에도 농사 짓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와 찬송,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좋아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니까? 바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에서
다녔던 곳을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세워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말씀 속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왔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낯선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요청하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었습니다. 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도와달라는가 보다 생각해서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마케도니아 유럽을 가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 전혀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그 굉장히 넓은 성 중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성,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가서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기서 또 전도해야 될 텐데, 여기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혹시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곳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회당을 찾아보는데 회당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음직한 만한 곳, 강가로 내려갔는데 그 강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바울 일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몇 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던 사람 중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몇 명의 신자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신자를 얻었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날 이제 그 장소로 또 가다가 다른 안식일이었겠죠. 또 다른 날 그곳으로 가는 중에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점을 친다는 게 뭐죠?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죠.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을 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가 다 가져요? 주인들이 다 갖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이 여자가 갖는 게 아니고 여자의 주인이 갖는 겁니다. 여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닌가요? 대신 전도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귀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여자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여자로 등장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주인들이, 이 여종 노예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법정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기들의 돈벌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풍속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성을 완전히 소란케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고소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제사 문화가 판치는 사회였어요. 신전이 판치는 사회였어요. 짐승을 바쳐서 그 신전에서 짐승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점치는 문화가 판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 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도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빌립보 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단자였고 그리고 선동자였던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 관리들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 이제 뭡니까 수갑 같은 찾고 쇠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가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종 노예의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 주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소리를 쳐서 아우성을 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나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보십시오.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몸에 매질을 당하여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그리고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질은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줄에 가시가 꽂혀있는, 쇠꼬챙이가 꽂혀있는 그 줄로 하는 거죠. 그리고 탁 쳐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치료도 못 받은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찬송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들이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능욕, 무시당하고 매맞고 고난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받는 일에 쓰이다니,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놀라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왜 찬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한없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치욕을 당한다는 게 뭐죠? 무시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좌절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은 다 기도이고 시편은 다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우리의 간구가 뭘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이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자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어요. 갇혀있던, 닫혀있던, 잠겨있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쇠사슬이 어때요? 다 벗겨진 것입니다. 그 착고가 다 벗겨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매였던 그 착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죄수들도 놀랐을 거고 간수들에게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잠을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 죄수들을 못 지킨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상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테니 하나님, 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쇠사슬이 풀리게 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기적으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일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때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송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올린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혹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문을 닫아요. 하지만 찬송은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25절 끝에 보시면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죄수들이 들을 때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부르고 신을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신전이 아니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은 감옥에서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무슨 기도요? 무슨 찬송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카타콤 시대에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로마의 소위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명령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때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때리는데, 내가 잡아와서 족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이상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계속 족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신비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신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나도 한번 이 사람들이 하는 집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회에 몰래 참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회는 주로 동굴이나 그 당시에 이 공동묘지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 그냥 공동묘지 이런 데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을 지키는 이제 문지기한테 자기도 좀 들어달라고, 자기도 들어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지기가 쉽게 문을 안 열어줘요. 왜요? 여러분, 문지기는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다 확인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만약에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원을 확인한 사람들만 집어넣어줘요. 얼굴 보고서 확인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확인하고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잡으러 온 거 아니니까. 내가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 제발 나를 들여보내달라. 나도 한번 보게 해달라. 잡아가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좀 집어넣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동굴 안에 갔더니 동굴 안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캄캄함 속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잡혀갔어요. 이 로마의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군인이 결국 어떠세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의 친구가, 로마 군인이죠. 군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도 죽어. 저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매질 당하고 죽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결국 이 군인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는 기쁨과 감사는 사람들을 울리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 하는 기도와 평안할 때 하는 감사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고난 중에 감옥 속에서 하는 기도와 찬양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결국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에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간수가 예수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34절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수확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확이 작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주의 날을 지키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헌하고 또 주님께 바칩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찬송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